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모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인생의 대부분을 목회에 전념하시고 또 목회를 사임하시는 목사님들의 회고사를 들어보면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공통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오랜 세월 목회하시면서 성도들을 양육하시고 또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많은 시간, 인생의 반 이상을 그렇게 많은 시간들을 보내십니다. 성도와 함께 울고 울었던 많은 시간들, 그 시간들을 돌아보며 말씀하시기를 지금까지 목회를 해왔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며 목회 생활을 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목회 생활에 어려움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붙잡고 놓지 말아야 했던 것들, 목회 생활이 힘들어 포기하며 고백하고 포기하고 싶었던 그 순간에 다시금 붙잡아 했던 것, 십자가. 십자가 안에는 정말로 많은, 표현할 수 없는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겠죠. 이 십자가 때문에 심신이 지쳐 울기도 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을 때 그 기억나는 단어 하나, 십자가. 그것을 기억했기 때문에 오랜 시간 목회에 전념할 수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 십자가 앞에 서게 되는 그 목사님들의 모습을 떠올려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떠한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녁이 되어 어두워지면 거리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십자가 형상,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십자가, 매일같이 십자가 사랑,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이제는 그것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더 이상 감동스럽지 않고 무덤덤하게 반응하게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 여러분의 삶에서 또한 구체적이고 살아서 움직이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십자가가 되어야 되지만 이제는 생각 속에, 관념 속에 갇혀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대신 십자가는 좋은 것, 십자가는 좋은 것이라는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성경 말씀 곳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갔던 많은 신앙의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십자가는 실제적이며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다시금 영원히 소생케 되어지는 능력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이처럼 놀라운 파워가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알고 살아가는 자, 분명 어제와 오늘의 삶이 그리고 내일 살아가는 삶이 분명 똑같이 반복되어지는 삶일지라도 분명 십자가의 능력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 분명 그 마음속에 품은 뜻과 의미는 하루하루가 달라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십자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복음서의 내용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십자가입니다. 복음서의 3분의 1 이상이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의 복음은 십자가였습니다. 바울의 삶을 보면 십자가의 전의 삶과 십자가 후의 삶으로 나누어 질 수 있습니다. 우리 제가 말씀을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을 책갈피 해주시고요. 사도행전 9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들을 잡기 위해서 가는 도중 예수님 만난 체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9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길을 가는 도중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고 이제부터 그의 삶은 전과 후가 완전히 바뀌는 삶을 사도 바울은 살아갑니다. 그래서일까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말씀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핍박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다면 이렇게 길 위에서 예수님을 체험하고 십자가를 경험했던 바울은 이제 그 입술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잘할 것이 없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옥에 붙잡고 힘든 고난의 시간을 함께 보냈던 사도 바울이지만 지금 그의 입술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자랑되어지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며 고백하며 자신이 믿고 있던 이 십자가를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여기며 이전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며 십자가의 삶을 따라갔던 것을 말씀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들을 한번 비추어 보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상실한 새 단지 십자가는 좋은 것, 십자가는 마음에 품면 위로가 되는 것, 이렇게 관념적인 생각으로 명사의 생각으로 십자가의 의미를 가두어 놓은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책에서 이러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 의사가 아프리카의 한 마을에 들어가 그들을 섬기며 지냈습니다. 그 마을의 추장 아들은 누가 봐도 매우 훌륭한 엘리트였습니다. 외국에서 유학생활을 마친 추장 아들이 마을로 들어오자 온 마을이 술렁거렸습니다. 과연 그가 누구와 결혼을 하게 될지 모든 사람의 시선이 쏠린 것입니다. 그 의사 역시 너무 궁금한 마음에 가져 그 아들이 어떻게 결혼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그 마을에서는 남자가 청혼할 때 여자의 집에 암소를 끌고 가서 결혼을 하는 것이 그 당시 풍습이었다고 합니다. 대부분 처녀는 암소 한 마리를 받았고 때로는 2마리를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가끔씩 암소 3마리를 받는 경우도 있으나 그런 경우는 매우 드물어서 그 마을 처녀 중 몇 사람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드디어 추장 아들이 청혼하기 위한 차비를 차리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 행렬을 보니 암소 1마리도 아니고 2마리도 아니고 무려 암소 9마리나 끌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하나같이 추장 아들을 칭찬합니다. 역시 추장 아들은 달라. 누가 봐도 저 암소 9마리를 받는 추장 아들은 과연 누구와 결혼하게 될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며 그 아들의 뒤를 따라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추장 아들 도착한 집은 너무나 의외였습니다. 몹시 가난한 집에다가 청혼받은 처녀 역시 병약한 외모에 영 볼품없는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지켜보는 사람들은 다들 실망하며 추장 아들이 정신이 나갔지, 저런 아가씨에게 암소 9마리나 갖다 바치다니.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이 한마디씩 했다고 합니다. 그 의사는 본국으로 귀환할 때가 되어 그곳을 떠났고 그 추장의 아들과 그 처녀의 이야기를 그 이유가 어떻게 되었는지 더 이상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흘러 그 마을에 다시 방문하게 되었을 때 그때 그 추장의 아들이 어느덧 마을의 추장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추장의 초대로 그 집에 방문한 의사는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인이 나와서 인사를 하는데 예전에 봤던 그 볼품없는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자신감 없고 초라하고 영 볼품없는 그 초라한 아가씨의 모습이 이제는 무척 당당하고 아름다운 데다가 영혼까지 구사하여서 그야말로 멋진 여성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의사가 속으로 놀라워하고 있는데 추장이 눈치를 챘는지 그런 이야기를 그 의사에게 전달해 줍니다. 사실 그때 암소 1마리면 충분히
혼인 승낙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청혼의 순간에 암소를 몇 마리나 받는 자가 그 여인에게 있어서 평생의 가치를 결정하는 일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아내가 평생 자신의 가치를 염소 한 마리나 염소 두 마리 값에 한정하며 사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저는 제 아내를 무척 사랑했기 때문이죠. 처음에 아내는 암소 9마리를 보고 무척 당하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자신의 가치를 9마리 암소에 걸맞게 하기 위해서 정말이지 열심히 노력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제 아내에게 공부를 하라거나 외모를 가꾸거나 등 조언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있는 그대로의 그 아내의 모습을 사랑한다고 말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아내는 점점 더 아름다워지고 멋진 여성이 되어갔습니다. 이 이야기가 실화인지 아니면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추장 아들이니까 가능하지. 결혼하면 다 후회할 한동이야. 왜 암소 9마리야? 한 마리 더 부족하지? 이런 생각을 하셨나요?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보면 저 여러분이 추장의 아들, 그 아내가 받은 사랑을 고스란히 저 여러분이 받고 있진 않으셨나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을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사랑하사 주셨으니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그 결과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완성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완성되어지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냥 말씀으로만도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왜 굳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희생을 감수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을까요? 주님의 십자가가 바로 저 여러분들이 받은 암소 9마리라는 것입니다. 추장의 아들이 암소 한 마리만으로 충분히 결혼할 수 있었지만 사랑하는 여인의 존재감을 위해서 암소 9마리를 끌고 거룩한 낭비를 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존재감을 갖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 없고 비록 볼품없는 존재일지라도 나는 주님이 암소 9마리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셔서 구원해 주신 놀라운 사람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직접 그 아들을 희생양으로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단지 좋은 것, 기분 좋은 것, 마음이 편한 것 생각이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좋은 것을 뛰어넘는 십자가는 희생이고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희생과 사랑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도 보시는 그 사랑,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와 같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믿음 생활하는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을 오늘 말씀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말씀을 찾아보기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주신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여러분이 받은 십자가의 사랑 역시 동일하게 갈라디아 교회 역시 그 사랑, 우리 죄를, 교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그 동일하게 주신 사랑을 말씀에는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6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하나님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 복음을 심겨주셨는데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부르신 복음을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복음, 거짓 교사들이 전하여준 가짜 복음, 사람들이 꾸며낸 가짜 복음, 이 복음을 듣고 내가 받은 십자가의 사랑에서 속히 떠나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믿고 살아갑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자기 몸을 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떠나 지금 다른 복음으로 다른 길로 가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말씀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를 통하여서 지금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게 다시 한번 그들이 믿었던 그 복음을 다시 한번 교회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나 안에 그리스도 사시는 그 십자가를 다시금 그들에게 언급하면서 다시금 그 사랑 안으로 돌아올 것을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 그 이유를 정확히 알라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 너의 모습들이 너희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신 것은 단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주신 거다라고 오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렸던 어떠한 공로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드렸던 어떠한 행위도 아니고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바로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많은 이해와 오해와 편견들로부터 어떻게 생각하고 반응하십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떠올려야 될 것은 바로 십자가의 모습을 한 번 더 기억하기 원합니다. 십자가는 단지 생각 속에, 관념 속에 묻혀져 있는 좋은 것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그 이상을 넘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십자가임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고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더불어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즉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며 살아가는 믿는 믿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 이제는 십자가의 삶이 신앙생활로 드러나됨을, 신앙생활로 나타나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오늘 말씀에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에는 당연히 분명 십자가가 있어야 되고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의 체험, 저 여러분의 체험과 은혜로 그 신앙생활이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 체험의 일 등 많은 영적인 체험이 분명 우리를 건강한 신앙생활을 우리를 풍족하게 만들어 줍니다. 내가 믿는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흔들리지 않게 해서 신앙생활은 분명 필수적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무엇이 필요한지 많은 것 중에 이 시간 한 가지를 더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선택입니다. 우리들은 많은 선택을 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과정이 선택의 연속입니다. 회사에 가서 무슨 일을 할지, 점심을 어떤 것을 먹을지, 회사 끝난 이후에 집에 돌아서는 어떻게 또한 하루 일과를 보낼지, 그렇게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하며 하루 24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 역시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읽었던 것처럼 복음에서 속히 떠나는 선택이었습니다. 3장 1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들었지만 내가 듣는 더 좋아 보이는 것, 더 달콤하고 이것이면 나를 더 만족하게 해주는 것, 그것을 듣고 나니 예수 믿는 생활보다 더 편한 것, 이것이 더 낫지 하면서 그 꾀임에 넘어가는 선택을 했다고 오늘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소그룹 모임 때 한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살아간다는 것 무엇일까요? 보여지는 사건과 상황 속에서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것,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인지 선택해야 됨을 말씀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할 것인지 아니면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고 판단해야 될 것인지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서 가장 크게 번영을 누리고 이스라엘의 절대 권력자로 부와 권력을 동원해 세상의 성공과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며 기쁨을 얻으려 했던 인물은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이 기록했던 전도서의 말씀은 그가 어떻게 삶을 살아갔는지 그 말씀에 대해서 잘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말씀입니다. 전도서 2장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솔로몬이 그렇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쾌락과 기쁨과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것인지 솔로몬이 기록한 말씀이 전도서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2장 3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줄까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살아가는 동안 솔로몬이 육체적인 쾌락을 통하여 과연 기쁨을 얻을 수 있을지, 내가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기쁨을 얻을지 솔로몬이 시험해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화려한 파티도 열어보고 술로 향락을 즐기며 쾌락을 추구했다고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복음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것도 헛되도다라고 솔로몬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번에는 다른 것을 취합니다. 술로도 화려한 파티로도 자신의 그 마음을 만족하게 채워줄 수 없으니 솔로몬 이제는 이를 통해서 성취감으로 내에게 기쁨을 얻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많은 국사일을 책임을 감당하면서 이 많은 성취를 통하여서 내가 이것으로 만족함을 누리겠다면서 솔로몬이 그렇게 말씀에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장 4절부터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서 2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쏟아 양떼의 돌을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가지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첩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솔로몬이 자신의 쾌감을 느끼기 위하여 일의 성취를 통하여 많은 것들을 심었고 과수원의 과오를 풍족하게 하고 집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의 수를 더 많이 늘려보고 그렇게 해서 그것에 만족함을 추구하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어쩌면 솔로몬의 모습과도 동일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더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사업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땀 흘리고 수고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솔로몬과 같이 더욱더 생활을 풍족하기 위해서 만족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솔로몬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같은 마음임을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은 2장 11절에 이야기합니다. 그 후로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미 선조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경험하고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모른 채 아니면 어쩌면 알고 있는 채 우리는 모른 척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인지 우리는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른 채, 아니 어쩌면 모른 척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과 솔로몬의 모습이 동일함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모든 부와 권력을 동원해 세상에서의 성공을 쫓으며 육신의 쾌락을 쫓으며 기쁨을 얻으랬지만 그 입에 나오는 모든 말은 모든 것이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솔로몬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토록 허탈한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에 읽었던 말씀에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는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사업을 위하여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고 포도를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주의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를 더 많이 얻었으며 금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가지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사람들을 많이 두었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한 단어가 솔로몬의 입에서 계속 반복되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선택했고 그 선택을 통해 기쁨과 행복을 얻으려고 했지만 결국 솔로몬의 입술을 통하여 들을 수 있는 돌아온 대답은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답변이 오늘 말씀에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게 무언가를 선택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주는가 하는 기준으로 우리는 선택합니다. 이것이 내 영혼에 얼마나 유익한가, 이것이 내 영혼에 얼마나 해로운가에 대한 기준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바로 선택의 기준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 그것이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 선택의 기준이었다면은 이제는 신앙이 자라가면서 그 기준이 이제는 이것이 내 영혼에 유익한가,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선택인가 라는 기준으로 바뀌어야 됨을 오늘 말씀에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선택의 기준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기준이 있으십니까? 설령 이러한 기준으로 신앙생활하지만 우리 너무 연약하고 너무 쉽게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복되어집니다. 목사님께서 하시는 간증을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자녀들에게 목사님에게 자녀들이 있었는데 저희 교회 목사님은 아니십니다. 자녀가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고기를 무척 좋아했다고 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고기를 구워달라고 하니까 고기라면 정말 어떤 종류를 가리지 않고 다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식사 자리에 고기가 올라오지 않다니 아이들이 불평을 하더란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아이들이 고기를 너무 좋아하니까 좋아하는 것이 또한 건강에 좋지 않고 염려가 되어서 어떤 육식의 위험성과 동물 학대에 관련된 다큐멘터리 영상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기로 했답니다. 동물을 사육하고 도살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끔찍한 과정들을 보면 아이들도 더 이상 이제 고기만을 고집하지 않겠지 하는 목사님의 내심 바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불러놓고 영상을 이제 보여줍니다. 영상을 보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슬슬 아이들의 이게 반응이 오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아이들이 영상을 보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래도 꾹꾹 붙잡아 놓고 5분, 10분을 더 보여줬다고 합니다. 목사님의 바람대로 아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기가 밥상에 올라오기까지 그렇게 끔찍하고 잔인한 일들이 있는지 정말 몰랐어요. 이제는 더 이상 저 고기 먹지 않을 거예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사님은 속으로 감사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이제는 더 이상 고기 반찬만 구입하지 않고 다른 야채나 다른 반찬들도 골고루 먹겠구나 하면서 마음에 흐뭇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이틀 정도 지났을까요? 다시 아이들이 고기 반찬을 달라고 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식탁 위에서 맛있게 고기가 구워지고 아이들이 고기를 맛있게 먹더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목사님이 동물이 잔인하게 죽어가고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이 그 모습을 보지 않겠다고 다짐한 것이 벌써 이틀 전이다. 2달만 돼도 아무 말도 안 하게 되는데 어떻게 이틀 만에 그 결심이 바뀌냐? 목사님이 아이들에게 이야기했답니다. 그 말을 들은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아빠, 고기 먹는 동안에는 그 생각 좀 안 나게 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아이들이 목사님께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의 정답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믿음 생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이미 저와 여러분은 그 정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알고 있는 대로 그 정답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아는 것과 사는 것이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 생활에 유익한지, 신앙생활에 유익한지, 무엇이 해로운지 구별할 수 있지만 이미 고기 맛을 너무 많이 알아버렸기 때문에 정답을 알면서도 애써 외면하며 고기 맛을, 내가 맛있는 고기 먹을 때는 잠깐 그 정답이 생각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내게 얼마나 즐거운가, 이것이 내게 얼마나 큰 쾌락과 만족을 주는가가 우리 신앙생활의 선택 기준이 아니라 이제는 바뀌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이것이 얼마나 내 영혼에 유익한 일인가 라는 기준으로 선택의 기준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갈라디아 교회는 복음을 들었지만 그 복음에 미혹되어 다른 복음, 즉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선택을 한 것을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고 처음에 주었던, 바울이 전했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저버리고 더 좋아 보이는 것, 나를 유혹하는 더 달콤한 것들을 선택하는 갈라디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경고의 메시지를 오늘 말씀에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들은 많은 선택의 결과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삶을 떠날 수도 있고 아니면 십자가를 더 단단히 붙들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그것을 선택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알고 있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는 40일 캠페인, 교회의 본질을 다시 세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예배를 통해 훈련과 전도와 치유와 화해와 소명의 삶을 통해서 다시금 교회의 본질을 내 안에 재정립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본질되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은 저 여러분 삶을 통해서 계속되어야 되는 현재 진행으로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 이외에 교회의 본질이 바로 서야 함을 오늘 말씀에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에 십자가와 그리고 그에 따른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신앙의 중심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졌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문제는 더욱더 중요합니다. 십자가를 기억했을 때, 십자가를 떠올렸을 때 아무런 감흥이 없고 아무런 감동이 없으시다면 다시금 십자가의 사랑으로 돌아와 이제는 나의 삶이 허무한 삶으로 끝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십자가의 믿음 생활은 이제는 우리의 삶으로, 선택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할 그 자리, 꼭 그 자리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멀리 갔다면 어쩌면 다시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내 마음에 주신 이제 그 자리를 잃지 않고 다시 돌아오려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마음에 감동이 주어질 때 꼭 그 자리를 짓고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다시금 십자가를 붙들며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는 저 여러분들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